안녕하세요. 여러분 설 명절 모두 잘 지내셨나요? 우리 그 명절을 보내고 우리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끝날 때까지 딴 거 보지 말고 딴 데 돌리지 말고 집중해서 예배 드려주세요. 누가 보고 있던 보고 있지 않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과 우리가 모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월 둘째 주, 2월 14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 올 한 해도 명절을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평소에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있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이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던지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불안정하고 변화하는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기쁨 가득한 예배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9절 369네요. 369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뭘까요? 여러분이 언제 가장 불안해하고 가장 어려워하나요? 여러분들을 이제 함께 사역하게 되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지낼 텐데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초등학생들, 5, 6학년 친구들, 4, 5, 6학년 친구들은 어떤 문제로 가장 크게 고민하고 가장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주제가 뭘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초등학교 고민거리, 고학년 고민거리 이런 것들을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네이버 지식인에 여러 가지 이제 초등학생들의 고민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주제로 물어보더라고요. 성적에 대한 걱정이 있는 친구도 있었어요. 친구랑 같이 시험을 봤는데 친구들은 다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성적인데 자기만 되게 낮았나 봐요. 그래서 나만 낮으니까 되게 부끄럽고 되게 힘들다. 약간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요, 친구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친구랑 싸웠는데 이 상황에서 누가 잘못한 거냐? 친구냐, 나냐? 누가 사과해야 되냐? 혹은 이런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냐? 심지어 이성 친구로 고민하는 초등학생들도 꽤 많았습니다. 자기 이성 친구가 바람을 피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정도 행동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바람 피는 거 맞냐? 혹은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 맞냐? 이렇게 꽤 디테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초등학생이 참 많이 성숙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고민들을 하기도 하고요. 여드름이나 그런 키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초등학생이면 한참 자라야 되는데 키가 작아서 고민, 혹은 키가 너무 커서 고민, 혹은 피부가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여드름이 나면서 이제 고민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주제들로 같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걱정과 고민들을 보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들과 걱정은 뭘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걱정들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은요, 선생님 나름대로의 걱정이 있어요. 가족들에 대한 걱정, 혹은 집안에 대한 걱정, 혹은 자녀들에 대한 걱정, 혹은 여러분들에 대한 걱정, 혹은 자신의 회사에서에 대한 걱정들,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저 나름대로의 걱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처럼 꽤나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는 솔로몬이 나와요. 솔로몬은요,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죠. 근데 왕이 된 솔로몬이 어떤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나라를 위한 걱정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내가 장차 이 나라를 다스릴지에 대한 걱정일까요? 아니면 준비가 안 됐는데 왕이 된 것에 대한 그런 불안함일까요?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는데요. 왕이 이제 막 되었을 때 나오는 그런 반응들, 백성들의 반응들이요. 와, 솔로몬이 왕이 됐다. 야, 드디어 왕이 되셨구나. 야,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갈까? 야, 솔로몬의 첫 번째 정책 발표는 뭘까? 야, 솔로몬 왕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지 되게 궁금하다. 솔로몬은 첫 행보가 뭐야? 뭐 이런 식의 질문, 기대에 찬 그런 시선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받았던 시선은 왜? 왜 솔로몬이? 아니, 왜 솔로몬이 왕이 돼? 아니, 솔로몬 말고 형 있잖아. 형 아도나이가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에이, 다윗이 너무 솔로몬 엄마를 너무 좋아했나 보네. 솔로몬만 너무 편애했네. 왜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된 거야? 이런 식의 반응이 줄을 이뤘어요.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왜 솔로몬이 왕이 돼? 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이, 그러니까 후계자로 장자가 되잖아요. 가장 나이 많은 남자 자녀가 왕이 그 왕을 이어서 하잖아요. 가장 나이 많은 그 남자 자녀에게 우리 장자라고 하죠. 그 장자를 보통 세자나 태자로 뽑아요. 그래서 너는 이제 세자다, 너는 태자다. 그래서 왕이 죽을 때까지 세자로서 좀 정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우고 왕이 죽거나 혹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왕을 대신해서 왕 위를 이어받도록 하는 게 그 당시 법이잖아요. 그 당시 전통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형이 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선택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왕이 됐는지.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거기서 솔로몬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사진 못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분열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솔로몬이 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과 솔로몬이 왕이 된 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공존한다면 나라가 막 두동각이 날 수도 있고 나라가 갈라질 수도 있고 분열될 수도 있어요. 혹은 그 사람들이 솔로몬을 반대하면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제 막 왕이 된 솔로몬에게 자신이 왕이 됐다는 것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큰 위협이었을 거예요. 되게 힘든 상황이었겠죠. 솔로몬은 그걸 걱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게 솔로몬이 했던 고민이었죠. 솔로몬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그 당시 가장 강대국 중 하나인,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인 어느 나라일까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죠. 애굽이라는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이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최강국의 공주와 결혼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 정도로 솔로몬이 능력이 있고 탁월하다는 얘기기도 하고,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한테 까불면 애굽 왕이 가만히 있지 않게 되죠. 솔로몬의 뒤에는 애굽의 왕이 있어요.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과의 결혼을 반대하세요.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 그 이방 사람의 우상이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했는데 우상이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면 그 언약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솔로몬은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었겠죠. 이방인과 결혼하는 걸 싫어한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너무나 불안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죠. 애굽의 공주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도 불안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서까지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솔로몬은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요, 자신의 능력을 다 사용해서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자신의 정적을 죽였어요. 자신의 형도 죽였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공신도 죽였어요. 아주 권세 높은 신하도 죽였죠. 제사장도 쫓아냈어요. 그렇게 정적들을 정리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면서 정말로 강력한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했어요.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바로 왕이구나,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의 왕이다라는 말을 듣지는 못한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했지만 결국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하기 시작을 해요. 1000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아마 그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 고통들, 그 불안함들을 모두 하나님께 아뢰었을 거예요.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지켜주세요.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가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왕이 된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이 왕이 된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군사력도 필요하겠죠, 왕으로서.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강제성을 보여야 되니까. 돈도 많아야 돼요, 왕은. 백성들을 보살필 수 있는 세금을 걷기도 하고, 그 세금을 가지고 이제 군사를 훈련하기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성을 짓기도 하고,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돈도 있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왕이 된다면. 능력도 있어야겠죠. 왕으로서 뭔가 다스리기 위한 그런 능력. 통치력이라든지 정치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카리스마도 있어야 될 거예요. 뭔가 되게 물렁물렁하면 안 되겠죠, 왕이. 우습게 보겠죠, 사람들이. 아무도 우습게 보지 못할 정도로 강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또 왕으로서의 꽤 필요한 자질 중 하나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야, 그래, 너가 지금 왕으로 인정 못 받아서 되게 불안하지?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세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지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왕으로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왕으로서 뭔가 위엄을 갖기 위해서 군사력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에게 반항할 수 있는 그런 적들이 다 멸망하는 것도 필요해요. 적들이 멸망하면 나에게 반대할 세력이 없어지잖아요.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돈도 많이 필요하겠죠. 돈이 많아서 성을 의리의리하게 짓고 막 엄청나게 돈을 뿌리기 시작하면 백성들이 좋아서 따르겠죠. 돈도 많으면 좋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택한 건 그런 것들이 아닌 바로 지혜였어요.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한 말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람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의지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솔로몬에게 한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2명의 여자가 나타났어요. 1명의 아기를 데리고. 그리고 그 2명의 여자가 서로 이 아기가 자기의 아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기예요. 한 3일, 일주일 됐을까요? 그 아기를 보고 저 엄마랑 닮았는데 저 엄마 아기 같은데 라고 말할 수가 없죠. 아직 이목구비도 잘 형성이 안 됐을 텐데. 그렇다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할 수도 없고 사실상 불가능해요. 누가 누구의 부모인지를, 누가 이 아이의 친부모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해결을 못하고 그게 왕 앞에까지 왔어요.
솔로몬 왕 앞에까지. 누가 이 아이의 부모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당시에. 솔로몬에게까지 왔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아주 멋있게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고요. 그래서 나눠줘. 야, 반 잘라서 나눠줘. 뭐 어때? 언뜻 보면 참 잔인하고 뭔가 이상한 것 같지만 솔로몬의 생각은 그거였죠. 진짜 엄마라면 이 아이가 죽는 걸 보지 못할 거다. 이 아이가 죽는 걸 보느니 차라리 자기가 거짓말쟁이라고, 사실 이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고백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솔로몬은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했고, 솔로몬의 생각대로 가짜 엄마는 그래요, 반 나눠서 나눠 가집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진짜 엄마는요, 내가 사실 거짓말했어요. 제발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저 엄마가 진짜 엄마니까 내가 벌 받을 테니까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찾아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사람들이 마침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솔로몬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솔로몬 저거 왕이 될 자격 있는 거 맞아? 형이 돼야 되는데 괜히 다윗이 솔로몬 좋아하니까 편애해서 왕으로 세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 솔로몬은 진짜 하나님이 세운 왕이 맞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맞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운 왕이 맞아. 우리의 왕이야.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마침내 솔로몬은 인정을 받았어요. 그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지혜는커녕 인정은커녕 그 문제 해결할 수조차 없었죠. 그런데 그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될 거예요 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괜히 막 잔머리 굴리면서 막 이렇게 하면 해결할까 저렇게 하면 해결할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럼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좀 힘들고 지쳤을 때, 내가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좀 이렇게 살짝 기댈 수 있는 게 의지하는 걸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기대는 거. 좀 기댈게. 힘들다. 고마워. 덕분에 좀 잘 쉬었어. 뭐 이렇게 하는 게 기대는 걸까요? 의지하는 걸까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평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여러분도 가끔 주님이라고 부르나요? 저는 어렸을 때 주님이라는 말이 가지는 거부감이 너무 컸어요. 뭐 주님이야, 내가 종인가, 내가 노예인가, 되게 뭔가 그렇잖아요. 전 그랬어요, 어렸을 때. 주님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란 말도 별로 안 썼어요. 하나님 아버지란 말도 되게 우리 아빠가 있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야, 약간 좀 따지는 게 많은 아이였죠, 저도. 그래서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크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게 돼요. 근데 주님이라고 되게 부를 때마다 엄청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이라는 말이 그냥 마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처럼 고유 명사가 돼서 그냥 주님이라는 어떤 이름이 있는 것처럼 부르는데, 사실 주님이라는 말은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거부감 가졌던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걸 믿고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해요? 주의 종, 아버지 다윗도 종이라고 해요. 자신을 종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의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이 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지하는 거죠. 솔로몬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다음에야 자신을 종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 나아가요. 지금 그냥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종이 아니라. 그래서 우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솔로몬처럼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말은 힘들고 고민거리가 있고 지칠 때 기댄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위기, 그 두려움, 불안한 그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극복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